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대주제를 가지고 첫 본문으로 시편 32편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하는 망상도 참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상식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32편도 다윗의 마스길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은 한가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통치자였습니다. 또한 자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가롭게 앉아서 몇 시간씩 기도할 만한 그러한 삶의 여유가 있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아내들도 많고 자식들도 많고 국가도 통치해야 되는 다윗 왕이에요. 그러한 다윗 왕이 많은 시들을 기록하였고 그 시들의 상당수는 기도들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요.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였고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장, 빌립보서 1장 등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진실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얼마나 밤낮 없이
바빴습니까? 결코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주님은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또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실 때들도 있으셨고 그럼에도 얼마나 주님의 공생에는 바쁘고 바빴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최고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가하지 않은 하나님의 종, 누구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가하다 혹은 정말 직장 생활이나 무엇이나 바쁘다. 그런 기준에서 얼마간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노라면은 특별히 이제 지금 세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세대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그러한 굉장히 많은 분량의 기도가 너무나 귀하다는 어떤 면에서의 착각을 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많이 기도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되고 처지가 되고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면 그의 많은 기도는 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과연 기쁘시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오는 것은 기뻐하시는가 할 때에 그것은 명확합니다. 회개로 나올 때에 죄를 자백하면서 애통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완악한 사람 또한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사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많이 기도한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평안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나아가 자신의 가족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많이 기도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이만 기도하면 기쁘시게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대물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려운 중에 사실은 기본 중에 기본은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기도를 가리키는 것. 단지 어리석어지면 주님께서 가리키신 주기도문처럼 그걸 암송해서 외워서 부지런히 해라. 그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리키신 주님의 기도를 암송해서 한다고 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 거예요. 가리키지 않아. 그냥 주님의 기도 그것을 암송하고 반복하여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받으실 수밖에 없을 거야 하는 이상한 신관, 이상한 하나님 상, 이상한 하나님. 사실은 그것을 전달하고야 마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면 먼저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기둥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기도에 대하여 한 걸음이라도 최소한 들어가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함이 맞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면 된다고. 어떻게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뜻과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럴 때에 다는 아니더라도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정욕이고 어떤 것은 욕망일 뿐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일 뿐이라는 것들을 많이 아는 눈이 열리기 시작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막무가내로 자 오늘 10분 기도해라, 20분 기도해라. 도대체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해서 뭐 합니까? 기도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체험을 가져옵니다. 나아가서는 그 기도 시간이 괴로웠잖아요. 괴로운 만큼 하나님께 뭘 기대합니까? 보상을 기대합니다. 괴로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우리가 식당에서 알바를 하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든 혹은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든지 간에 그 힘든 시간을 보냈으면 당연하게 시급이든 일당이든 받기를 기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 시간이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내 기도에 하나님은 보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생기겠지요. 물론 비정상적인데. 물론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돼, 면죄부를 줄까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는 정말 쉬운 답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학교 때려치워라 그럴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본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지. 그냥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기도만 해라. 나아가서 금요일 날 철야 기도회 때에 억지로 데리고 나가서 앞에 사회자나 목사님이 불러주는 기도 제목 3개씩, 2개씩, 1개씩 불러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불라 교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1번 교회를 위하여, 2번 나라 민족을 위하여, 3번 교회 부흥을 위하여, 4번 이번에 곧 부흥 집회가 있으니까 그걸 위하여, 5번 뭘 위하여, 그런 걸 가지고 자녀들이 막 기도하는 것. 그런 것도 유감스럽게도 상당히 많이 자녀들은 어리석어져 버리고 맙니다. 물론 많은 성인 크리스천들도 쉽게 어리석어져 버리고 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는 것은 내용에 먼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용에 먼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 있는 거다. 사람에 있는 거다. 그러면 최소한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닥쳐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대부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양심이 있다면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어떠한 현재의 신앙의 상태 속에 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지 않는 자신의 뱃속을 확인할 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면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하지만 정말 만약에 하나 천에 하나의 확률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도와주실런지 모르겠다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맡겨놓은 걸 찾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기도하는 그 교만이나 망상에 빠지지는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시편 32편이지만 31편을 좀 보십시다. 31편 18절로 가십시다. 이것도 다윗의 시가 됩니다. 18편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을 가진 자라고 합시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교우들에 대하여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회방하는 사람, 거짓 증인이 돼가지고 하는 사람, 사실은 시기 질투 때문에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윗은 그들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그럽니다. 물론 이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육신적으로 벙어리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마치 그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외친들 하나님은 그들이 외치는 그 소리가 없는 것으로 벙어리가 입이 닫힌 채로 어버버버버 해봐야 무슨 소리가 정상적으로 납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기시는 건 당연하지요.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천만 시간을 기도한들 하나님은 응답하실 리가 없죠. 근데요, 더 끔찍한 죄악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런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위하여 하나님 복 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성령 충만 달라고. 이런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차라리 성령 하나님을 덜 모독하는 것은 과거의 푸세식 화장실 똥통 성령님이 똥통 속에 임해 주십시오. 똥은 그냥 사람에게서 나온 배설물이니까 아무리 더럽고 구더기가 있어도 거기에 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천만 배가 더 나은 기도가 되는 거죠. 스스로 죄악 속에 달려가는 자들, 스스로 악행하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다윗은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기도들이 시편에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고 휴먼시아를 만들고 인간 세상을 만들고 인간이 통치하고 인간의 뜻대로 주권자를 뽑고 법을 만들고 그런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행복하고 인간이 돈을 많이 벌고 가지고 인간들이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을 원하고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더 준행하며 지킬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죄를 회개하고 의를 행할까? 그렇지. 야, 어느 주식이 올라간다네, 어느 아파트가 올라간다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온다네, 경제적으로 평기풍파가 곧 일어난다네. 그런 소리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사람. 왜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라는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기계적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본다면 우리는 그들의 영적인 실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실지에 대한 걸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를 주님 안에서 한다면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스톱시키실 것인지 거절하실 것인지 가마 감동하실 것인지 강하게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지를 참으로 주님 안에 거하여 사는 사람들은 아는 영적 지각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알량한 판단으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몰라. 심지어는 눈이 가리워지면 악인도 그가 의인인 척 가장할 때는 의인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의인인데 어려움에 처했어. 우리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겠죠. 성령님께서 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거부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거절하신다 이 기도를 그까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끄시지 않기 때문에 스톱하는 게 맞구나, 멈추는 게 맞구나, 최소한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령님께서 어떠한 경우들에 우리의 기도를 막으시는지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 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듣지 않겠다. 하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는 없을지라도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끄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누군가를 위하여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어떻게 받으실지 거절하실지를 아는 지각들을 얻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인가? 19절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있다. 그걸 주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 속으로 나온 자식이라 할지라도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야. 주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요. 심지어는 18절에 올라가면 교만하고 완악한 말을 하는 자요.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는 나는 점점 다른 길에 서게 되고 마는 것은 너무나 뻔한 것이. 단지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해서 기도해 주지만, 그러나 진실로는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 은혜 주시는 자가 되는 어떠한 때, 최소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가 돼야지만이 코드가 맞잖아요. 잡초밭에 걸음을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기도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에.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기도에서 소경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주술, 샤머니즘 시대에 찾았던 이방 신의 개념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니까. 단엄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시지만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부정하니까 그렇죠. 자기만의 인본주의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그러한 알맹이를 자기 마음대로 채워 넣으니까 성경을 아무리 보고 읽고 설교를 듣는다 해도 진리의 지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들어가고야 말죠. 하나님께서는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셨어요. 옛날에는 돼지저금통, 빨간 돼지저금통에 동전을 많이 넣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돼지저금통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던 동전이 없어. 근데 돈이 필요하다고 그 돼지저금통 배를 쫙 찢으면 돼지저금통만 버리는 거예요. 그치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없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근데 그를 위하여 마치 텅 빈 돼지저금통의 배를 찢어서 뭔가가 나올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처럼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망상 속에 있다면 그는 정말로 스스로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고 깨닫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성경에는 많은 복에 대하여 말씀해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기도를 하면 다 받아야 돼.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받으려면, 그 복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지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지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필요 없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한 복들을 다 주셔야 돼. 심지어 내 자녀라고 가정하면 내 자녀가 개떡같이 살고 자기 멋대로 정욕대로 살아도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야 돼. 그런 망상을 하는 크리스천 부모들은 정말 많습니다. 저는 도대체 저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언제까지 모욕하려는가,
하나님을 언제까지 조롱하려는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팔복. 복이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는가? 다 필요 없고 내가 위에서 기도해 주면 주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그 복 이상을 주셔야 돼. 주셔야 돼. 또한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상관없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살고 있는지 하고 상관없이 내가 기도만 많이 하면 성경에 말씀하신 온갖 복은 다 주어져야 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잖아요. 없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이 기도가 하는 역할이지요. 역할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을 회개하고 그러는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지. 그러지. 기도의 어떤 목적이 기도를 통하여 집을 얻고 차를 얻고 직장을 얻고 부귀 영화를 얻고 세상의 행복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되게 만들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어떤 어리석은 망상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주님의 사도들은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면 최소한 기도라면은 어디에서 배웁니까? 시편에 많이 나왔잖아요. 주님께 사도들은 배웠을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쌓아놓으셨는지, 어떠한 사람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지, 어떠한 사람들의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는지, 이사야 1장에서도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다수의 크리스천들은 많이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야 된다는 망상 속에 있는데 1,000만 명이 뭉쳐서 기도하든 5천만 명이 뭉쳐 기도하든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건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기 위하여 뭉쳐라 모여라. 합심해서 기도하면 된단다. 합심해서 기도해서 되는 것도 조건과 전제는 최소한 뭘 알지 못한다면 시편에서 쭉 살펴라 그 말이에요. 살펴라. 그걸 전제로 주님께서 합심하여 기도하신 것도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 계속 31편 19절을 봐보십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23절로 내려가 보십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여기에서 성실한 사람은 직장에서입니까? 가정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까?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성실한 자.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성실한 자, 여호와께 성실한 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이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실 준비를 해가지고 기다리실 거예요. 그러지 불성실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놀고 싶은 거 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대충 신앙생활한 흉내만 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 빨리요, 이 환난이 있으니까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그런 사람은 해당이 없는 거예요. 해당이 없어. 그러니까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은요, 시편 23편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달콤하게 보이는 시편의 얼마간의 내용이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잘라내 가지고 믿습니다 하지, 시편 전체를 바르게 보는 것은 싫어해. 자기 마음에서 거부가 되거든.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거부가 되니까 선한 양심을 안 만들려면 안 봐버리면 돼. 불쾌하거든. 불쾌해. 자기가 욕망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리석은 믿음을 성경이 부정해 버리거든. 그러니까 안 보면 되는 거야. 안 보면. 그리고 평안하게 살다가 자기의 인생사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하세요. 그리고 잘 안 될 것 같으면 교회 말에서 중보기도 카드를 써내서 빨리 해결하세요. 뭐 그러는, 그렇게 하는 거지.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시편도요, 대상이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시편의 대상에 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본래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성실한 자와 교만히 행하는 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로 한다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나 크리스천이에요, 예수님 믿어요 하는 사람 가운데 성실한 자와 교만히 행하는 자. 그러면 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만히 행하는 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엄중히 갚으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면서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고 기도를 가르치면 하나님을 자신의 머슴으로 삼으려한다니까요. 자식놈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종 부리듯이 하려고 한다니까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악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악해져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악해져 가고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은 없지요. 악해져 가고 기도를 통하여 죄를 지으니까 마귀가 틈타고 시간이 오래되니까 당연히 불신자가 되고 세상으로 가지요.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어떤 분이신지, 또한 이 시편도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시편 31편 23절 다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그러면 최소한 문맥으로 볼 때도 이 성실한 자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성실한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평안할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이다. 그런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에게 이 시편의 말씀이 기록되고 증거된 거잖아요. 너희들이 선민 이스라엘이야. 너희들이 혈통적 유대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무조건 보호하실 거야. 지키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면 뭐해? 교만히 행한다면.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시기보다 교만히 행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엄중히 갚으시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시간 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교만히 행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기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냐? 누가 기도하냐? 제가 기도에 대하여서도 참 많은 시리즈 설교들을 무수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다수의 크리스천들이 듣기 싫은 소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덮어버리고 기도를 얼마나 좋은 내용으로 많이 열심히 금식하고 작정하고 철야하고 합심 기도하고 소위 중보 기도하고 블라블라블라 그렇게 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어주셔. 그런 거짓된 내용을 듣고 싶지. 도움이 필요한 당신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당신은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많은 크리스천들은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 듣기 싫어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 그런 이야기는 내가 지금 당면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합시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방법을 당신이 이야기해. 그리고 그게 다 해결되어지고 평안해지고 한가해지고 그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봐. 그때야 내가 들을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 같아. 지금은 내가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이 일이 빨리 해결돼야 돼. 지금 오늘 내일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런지 해결할런지 그런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내가지고 당신은 그런 걸 가르쳐. 그러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쁘다고 어떻게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24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누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지. 자신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너희가 예수님 믿었잖아. 너희가 세례 받았잖아. 강하고 담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죠. 32편 1절부터 보십시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허물에 사함을 얻었다. 그 죄의 가리움을 받았다.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나오겠습니다만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토설하면서 애통하며 엎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받았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이 복을 받으려면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 각자가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 진리를 없애버리고 이 말씀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막무가내로 아무개 구원시키세요. 아무개 천국 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만드세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가버나움, 고라심, 벳세다, 예루살렘 유대인들 강제로 회개시켜버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을 친히 증거하셨고 많은 기적과 이적 권능을 행하셨고 주님 말씀 듣고 회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각자가 정하는 거예요. 각자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특별히 가버나움, 고라심, 벳세다다 그럴 때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선언하셨어요. 그러지 우리는 하나님 누구 회개시키세요. 누구 믿게 만드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누구 변화시키세요. 자꾸 그런 얼토당토 않은 희한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잘못된 기도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대표적인 특징은요. 책임 전가가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책임 전가가.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죄는 자식이 지어놓고 죄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가 지어놓고 죄에 대한 책임을 그 각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해. 그리고 이제 들어주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책임전과 원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예 싹수가 노랗구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이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성경에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밝히고 있어. 내 자식이 불의한 자라고 합시다. 불의한 내 자식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지지난 시간에 베드로 후서 2장 9절 말씀을 봤어요. 베드로 사도가 증거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베드로 사도가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자를 위하여 기도해요. 하나님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왜? 내 자식이니까요. 하나님 저 불의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잖아요. 저 불의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왜? 내 부모잖아요. 아니라니까. 하나님 저를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너는 누군데? 저는 불의한 자입니다. 그래도 건져주세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부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자를 위하여 막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즐거워하시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불의로 달려가고 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결코 기쁨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을 다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불의한 자들이잖아. 아브라함이 소돔의 의인 50, 의인 45, 의인 40, 30, 20, 열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의인 때문에 기도한 거지. 소돔에 있을 의인 때문에 기도한 거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의인 때문에 기도한 거지. 소돔에 살고 있는 절대 다수의 악인들, 죄인들, 불의한 자들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소돔을 위한 기도는 소돔 사람들 전체를 놓고 한 중보기도처럼 망상을 떠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조카 롯처럼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의인 때문에 기도한 거다. 의인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불의한 자 편에 서는 거예요.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들으심이 있으려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증거하면 돼. 악인들은 그 악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불의한 자는 그 불의를 버리고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그 권면을 듣는다면 우리가 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왜? 그 불의한 자가 불의를 버리고 악인이 그 악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에 마치 청년 사울이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배웠고 소경이 되어서 다메섹에 들어간 다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눈을 뜨게 해줘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해줘라. 주님이 친히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불의한 자인지 경건한 자인지 잘 모를 거라. 최소한 아는 사람이 있겠지만 다수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지 도우시는지 역사하시는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주께서는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험에서 건져주셔.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기록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에도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냐, 명철한 자냐, 아니면 거만한 자냐, 미련한 자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챗 GTP에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야? 또 악인의 특징은 뭐가 있어?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시편의 악인은 첫 번째 시편 4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보지. 안 들다봐. 왜? 자기 뜻이 중요하고 자기 욕망이 중요하고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 욕심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악인의 기준으로 따질 때는 교회 안에 악인이 많은 거예요. 물론 명확하게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교회 안에 악인이 있지만 시편의 악인의 개념은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요. 시편의 악인 두 번째는 율법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 율법을 무시하는 건 간단해. 덮어버리면 된다니까. 안 들으면 된다니까. 관심을 안 가지면 된다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몇 구절만 살금살금 빼가지고 장난질 치는 것을 좋아하면 된다니까. 세 번째, 의인을 핍박하는 자. 의인 핍박하는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의 악인의 특징은 뭐야? 그럼 물어보니까 첫 번째 교만, 두 번째 거짓과 속임수, 세 번째 폭력과 해를 끼치는 것, 네 번째 욕심과 탐욕, 다섯 번째 불신앙, 여섯 번째 일시적인 번영. 악인이
얼마 동안 번영할 수는 있다. 형통할 수 있다. 잘 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악인이 잘 나갈 수 있다. 그것도 이제 챗GPT는 뭐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적어놨습니다. 물론 이러한 챗GPT가 말하는 것이 전체를 다 다루지는 못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 정도의 기본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어떠한 사람인가? 시편에서도 주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의인과 악인이에요. 의인과 악인이에요. 그러나 관심이 없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은 오랫동안 기도를 바르게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누가복음 21장에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주님께서도 많은 기도를 가르치셨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최소한 뭐 제자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잘 가르쳐 주셨지만 대부분의 청중들은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9절이나 베드로 전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도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다.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회개하니까 그렇지요. 2절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필요 없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모든 복을 다 가진다고 하세요. 아니면 내가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런 망상을 하는 사람들, 소위 대한민국에 정말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 많은 자들이 하는 짓거리는 누가 하는 짓거리하고 정말 유사하냐 그러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 사도에게 은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이 선물을 받게 해주세요. 그런 것과 정말 흡사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돌봐주고 함께하고 형통케 하고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강팍케 하실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강팍케 하실 자에게 하나님 안 돼요 구원해 주세요. 로마서 9장은 바로가 예제로 나와 있었지요.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 바로 한 명이 구원받으면 이 이집트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좋겠어요. 바로를 회개시키세요. 바로를 변화시키세요. 변화의 길은 각자가 걷는 거예요. 책임도 누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도 누가 책임져야 돼요? 각자가. 주님을 믿는 것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각자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각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근데 바로같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강팍게 하실 자가 되어버렸는데, 모세 선지자가 바로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의인 편에 서서, 하나님 의인 50이 있어도 의인을 저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편에 서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다 도와주셔야 되고 복을 주셔야 되고, 그런 기도를 하는 자들이 마술사 시몬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마술사 시몬은 세례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신앙생활도 얼마 안 된 사람, 말씀도 모르는 사람. 왜 사마리아 성에서 그는 마술을 하는 그 악행으로 살아왔던 자고,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지 그래도 연수들이 좀 됐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성경 66권을 손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술사 시몬보다 얼마든지 우리가 더 악한 자로 판명 날 수 있는 거예요. 2절 하반에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보통 이제 이 개역성경이나 개정개역판 말고 다른 한글 번역본들은 3절부터 기도로 번역을 합니다. 3절부터. 그래서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3절부터 기도로 봐요. 물론 저는 3절부터 기도로 보는 것이 잘 보는 것이다, 잘 번역한 것이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회개하지 않을 때에 형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무엇보다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다. 물론 세상적인 사람은요, 돈만 있고 건강하고 잘 되면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 입느냐 마시느냐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을 알면서 오는 기쁨, 그게 다 가로막히니까 그는 종일 신음하게 되지요. 그러지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3절도 제멋대로 해석하면, 야, 회개를 안 하니까 가난뱅이가 됐어, 사업이 망했어, 돈이 없게 됐어, 그런 식의 이상한 해석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실상 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십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이렇게 행하시죠. 사랑하시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셔서 회개하라고 주야로 다윗을 짓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32편 시 위에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 글이 돼 있어요. 거기에서 마스길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혜를 가르치는 시다, 또 교훈을 주는 시다 그 말이에요. 시편 32편을 통하여 지혜를 가르치는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고 교훈을 주는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마스길자가 붙은 것만 해도 시편 32편, 42편, 44편, 45편, 52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같은 사람, 또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을
받고 지혜를 받아야 됐었다. 5절로 갑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회개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각자에게 있어요. 진실로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자녀 세대다 그러면은 자녀 세대의 많은 이들은 죄를 회개함을 알지 못해요. 죄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 없이 주님을 믿는 희한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뭔지를 깨닫고 그래야지만이 회개하면서 주님을 믿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런데 그런 게 없어. 오히려 사랑 주님이 너를 너무 사랑해, 너무 귀해, 너무 소중해. 그래서 예수님 믿어. 너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 왜? 너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가지고. 그런 것은 거짓복음이에요. 거짓복음. 6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로 인하여 그 말은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한글 번역 성경들은 고난으로 고난의 때에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로 인하여 고난의 때에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경건한 자에게. 경건한 자에게. 경건하지 않은 자도 기도할 수 있지요. 그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면서 엎드리는 것. 물론 경건한 사람도 죄를 지어요. 많이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이니까 다윗이 본을 보인 대로 그는 회개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과 경건치 않은 사람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죄를 지어도 경건한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러나 경건치 않은 자는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경건한 자도 짓습니다. 다윗 왕이 지은 죄들을 우리는 알지 않아요? 또한 사사 중에 삼손 같은 유명한 사사가 지은 죄들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는 불경건한 자와 명확한 차이를 가지는데 그는 회개합니다. 그는 죄 때문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요? 경건한 자기 때문에 완전하고 퍼펙트하다는 게 아니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죄를 깨달을 때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나 불경건한 자는 그게 없어요. 제가 최근에도 회개를 주제로 해서 여러 번의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6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럴 때 경건한 자는 주님을 배울 주님을 만날 기회를 타라. 그래서 주께 기도할지라. 경건한 자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야, 이스라엘아, 유대인아, 혹은 명목상이든 뭐든 주여 주여 하는 모든 크리스천아, 어려움 생기면 기도해라 응답해 주신다. 그게 아니고 경건한 자들아, 고난을 당하였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배울 기회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할 시간이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고난 당하는 자들이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경건한 자들이 주께 기도해라. 6절 하반에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다윗,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할 때 그럼 나는 다윗이에요. 다윗. 자신의 기도, 자신의 회개, 자신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오는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지혜를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은 경건한 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경건한 자로서 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로서.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그 나가 여러분이 아니고 저도 아니고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 그러면 경건한 자. 여호와는 경건한 자의 목자시니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목자시니도 아니고 여호와는 내 자식들의 목자시니도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서 나가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다윗의 자리에 나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마스길에서 나의 자리에 다윗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적용할 때는 이 7절 위에 6절에 경건한 자 이야기구나. 다시 그 경건한 자를 자기로 다시금 증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한다. 그것도 환난이 없다 그게 아니고 환난 중에서 환난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셔야 돼요. 야, 경건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무 환난이 없게 해주셔가 아니고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연단이 있고 하나님을 알미 있고 하나님을 동행함이 있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고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환난 중에서도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건한 자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지. 악인의 형통처럼 악인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저것 다 잘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선인이고 의인 아닐까 하는 망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요.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8절 9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건데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성령님은 진리영이세요. 왜 지금 세대에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별로 역사하시지 않는가 할 때에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다수가 경건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라면 다윗은 경건한 자고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아무데나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는데 약속 지켜줘요. 여기에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하나님이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 그 말이 아니요. 이 자리에 그 너의 자리에 첫째 다윗이고 두 번째 적용적으로 할 때에 경건한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말이나 노새는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말이나 노새처럼 그렇게 그냥 자갈을 굴레를 매가지고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그렇게 된다면 뭘 배우겠어요. 그렇게 강팍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10절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누구에게 인자하심이 두른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3박 4일, 40일, 100일을 기도한다 해서 그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두른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두르게 되는 거지. 맹신적, 맹목적으로 기도를 하루에 30분을 하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을 하냐 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기도하는 걸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뻔한 거 아니에요? 뭐 다른 비유로 한다면 어떤 아이들이 아이돌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아이돌이 나온 공연을 보고 싶어하고 아이돌 방송을 보고 싶고 아이돌이 나온 유튜브를 보고 싶고 영상을 보고 싶고 왜 그 아이돌을 사랑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 싶고 그게 뭐예요? 기도지, 기도. 그러나 기도의 목적이 잘못돼 버리면 오히려 세상 말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연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다. 정말 기도의 본질에서 마음이 떠나버리고 어리석어져 버리면 다고 욕망을 따라서 구하는 것만 남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기도할 때에 그 인자하심을 누리겠지요.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11절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래라가 아니에요. 너희 의인들아. 이 의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이 솔직하고 거짓말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사는 사람 또한 사는 길을 걷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받는 복을 내가 기도만 하면 받아야 돼.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복을 받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만 하면 에베소 6장에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아니 하나님 내가 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라도 내가 위에서 기도만 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천국도 가고 구원도 얻고 믿음도 좋고 그런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파괴시키고 있어. 하나님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에 맞는 복을 받는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청년 사울일 때의 자신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알지 못하여 교회를 핍박했다고. 그러니까 그는 마음에 청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지어는 그는 미가엘 천사장이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미가엘 천사장이 되었다. 그러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기괴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 2단인 대표적인 이유에 들어가죠. 그렇게 이단 사설을 가진 자들은 주님에 대하여 자기들이 기괴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혹은 자신을 위하여 저와 만나주세요. 자식과 만나주세요. 그러면 당신 자식은 혹은 당신은 마음이 청결한 자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신 약속을 못 지키실 정도로 무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 안 해도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다고 주님이 선언하셨고,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배울 것이라고 했어. 약속 지키라고 할 필요 없어요.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누가 받아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물론 저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 대하여 몰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빌어주지만 하나님께 긍휼을 주실지 안 주실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될 것을 믿는다. 그걸 의심치 않는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 자식이든 부모 형제든 간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한다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따르면 그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일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 내 자식이라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거기에서 내가 믿습니다. 예? 내용이 되는 건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위해서 하는 기도의 대상이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았다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가 교만한 자, 거만한 자, 강팍한 자로 살아왔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는 별 의미가 없을 거다는 것은 뻔한 이야기인 거예요.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에서 배부르다는 것은 세상에서 배부르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영적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한 복을 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거기에 발부둥치고 애쓰고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지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려고 발부둥치고 애쓰고 죄를 지었으면 애통하고 회개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누리는 복이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해주시고 불라불라불라는 도대체 무슨 기도가 될까요? 주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셔야 됩니다. 다 필요 없고요. 내가 많이 기도만 해주면 무조건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4절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무엇 때문에요? 돈이 없어 서러워서 아니고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근데 하나님의 위로를 누군가에게 주세요. 그는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사람인가? 회개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좀 더 옳게 될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누군지를 나는 알 테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정직하게 직면하면 이 복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로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애통하며 하나님께 엎드린다면 위로를 주실 거고,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많은 기도의 미망 속에 빠져들어 살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송축하며 또한 경배하며 우리 어리석은 죄악들을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기도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의의 길을 걷고 진리의 길을 걷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행하는 길을 걸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